제가 오늘 기침이 좀 심합니다. 아마 알러지 같은데요. 예배 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응답해 주시고 이 예배를 당신께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 이게 또 이번 주 PPT가 맞습니까? 28장입니다. 예, 제가 이 PPT만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찬송가 28장 아마 이번 주 PPT가 아닌 것 같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살아갔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어리석고 죄 많았던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저희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오로지 주님 말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가지라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의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벌써 2월 두 번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올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 이후, 지난주 수요일이 제수요일이었어요. 애시 웬스데이. 그 제수요일 이후부터 부활절까지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에 초점을 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회하고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사순절에는 금식을 하고, 물론 40일간 금식을 하기 어려우니까 특별히 한 끼만 금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고기만 안 드신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약간의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또 잔치나 결혼식 같은 것도 안 했었어요. 예전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경건하고 어떤 참회하는 모습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부활절까지 주일이 6주일이거든요. 6주일이 남았는데요. 이번 주일을 포함해서 앞으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면서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말씀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간의 말씀 정황을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커다랗게 세 부분이에요. 갈릴리에서의 사역, 주로 많이 기적 이야기가 집중돼서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그 도상에서의 여정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주로 제자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입성을 하셔서 주로 이제 순환에 관한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막 엄청나게 환영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면서 환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중 많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싸웁니다. 참 한심해요. 근데 그 한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기념해라. 너희를 너를 흘린 피고 살이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커요? 한마디로 누가 더 유대해요? 누가 더 잘났어요? 이렇게 이거 갖고서 너만 잘나냐 나만 잘나냐 막 싸워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막 이러거든요. 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그 종려나무 가지, 우리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예전에 시몬 마카비가 이스라엘을 시리아로부터 독립시켜서 회복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그 시몬 마카비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썼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왕이시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드니 제자들이 엄청 업됐죠. 그러니까 야,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되지? 제일 높은 자리를 누가 앉아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내가 고난을 받게 되면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오늘 47절 말씀하실 때에 시작을 하잖아요. 47절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 무리의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옵니다. 그 무리를 이끌고. 이 무리는 다른 복음서들에 의하면은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때 유다가 입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입 맞추고서 나를 팔려고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죠.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지금 칼을 쓸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냥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귀를 다시 붙여서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나한테 왔느냐? 지금 어둠의 때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지금 앞에 이게 지금 그간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말씀이 다 나오고 가룟 유다가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더 정확히는 뭐냐면은 이른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요. 혹은 소위 말하는, 그렇게 불리는 12 제자라고 불리는, 이렇게 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12 제자 중 하나인 이렇게 하는데, 누가는 이거 앞에 꼈어요. 이른바, 소위 말하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겉모습만 그렇다는 거야. 무늬만 그렇다는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타이틀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그러면서 유다를 더 이상 제자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유다가 하는 행동은 전형적인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앞장서 각 48절에 입을 맞춘다라고 하죠. 입을 맞추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입에 발을 맞췄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나의 발에 입을 맞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을 맞추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입을 맞추려고 해요. 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물론 이게 성경에서 거리가 가까웠다, 뭐 예루살렘이 가까웠는지라 했을 때 거리상의 이해도 있지만, 우리 너와 나는 가까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관계에 관한 가까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나오다라고 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다, 이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제자의 겉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누가는 겉에만 이래, 그냥 그렇지 무늬만 제자야. 유다는 왜냐? 겉모습은 그런 것 같고 불리기는 제자라고 불리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러나 그는 지금 예수님을 파는 자예요. 예수님의 편에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또 한 무리라고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무리, 그것도 제일 앞장서서 온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무늬만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교인이라고 불리는, 믿는 자라고 불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목사라고 불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거 불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 걸맞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늬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다고 하지만
진정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지금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며 살아간다면 안 믿는 자들과 다르지 않게 된다. 어쩌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사람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야.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을 욕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은 근신하는 기간이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무늬만의 타이틀은 혹시 없는지, 그렇게 불리고 있는 무늬만, 이른바 소위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이 사순절 절기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49절부터 51절에는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그 주위 사람들, 제자라고 안 부르고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서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합니다. 그래서 칼을 쳐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엔 더 심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 칼로 친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사실 예수께서 이렇게 꾸짖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비겁한 거 아닌가요? 그게 더 바보 같은 모습 아닌가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을 잡아러 온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대예요. 지금 군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중무장하고 왔어요. 예수님을 잡겠다고. 그럼 보세요. 무기로 보나? 이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들이 적어도 칼 한 자루씩 찼다고 보세요. 그러면 칼 개수로 봐도 그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숫자로 봐도요,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검수를 배웠겠어요? 훈련을 받았겠어요? 로마 군인들은,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숫자로 보나, 무기로 보나, 훈련된 그 모습으로 보나, 숙련도로 보나, 게임이 안 돼요. 제자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야, 우리가 더 사람들과 싸우면 이기겠구나 해서 싸우는 지금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럴까요? 다 알아요. 중과 부적이라고 하는. 안 돼, 힘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칼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커다란 충성심이며 얼마나 커다란 담력이며 대단한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하셔야죠. 야, 잘했어. 그래, 알아. 나에 대한 충성심 알겠어. 나에 대한 마음 알겠어. 그래.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칼을 쓰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충성과 열심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도 우리가 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잘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 바울을 본인이 말하기에도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기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예전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너무 잘못됐던 거죠. 바울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었던 것을 깨달게 되는 거죠.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잘못된 열심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내게 될까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기 아까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칼을 지금 뺄까요? 그래서 칼을 쓰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칼을 갖고 있었네?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밥 먹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온 사람들인데 칼 차고 왔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칼이 어디서 왔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마지막 만찬 때 또 되돌아가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 막 싸워요. 야, 내가 높아, 네가 높아. 웃기지 마, 내가 더 많이 했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 내가 더 이랬겠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5절 우리 앞장으로 돌아가면 저희들 오늘 누가복음 47절 읽었는데 22장 35절 이제 앞에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밥 먹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정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막 환대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인기가 엄청 높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 제자들 파송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알죠? 제자들 파송하셨어요. 마을로 각각. 그때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막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대 다시 말해 돈이죠. 돈주머니. 돈도 필요 없었어요. 배낭도 필요 없었어요. 배낭은 뭐 자기 옷 집어넣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도 필요 없었어요. 신발도 필요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어이구 막 제공해주고 막 환영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 마을에 갔을 때 필요했어? 안 필요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런 게 필요했죠. 전대에 있는 사람은 그 꼭 필요해. 돈이 필요해. 배낭도 필요해. 이제부터는 칼도 필요해. 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혀서 죽으실 거거든요. 죄인이 되시거든요. 그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환영받지 않아요. 이제 예전에 그 환대가 없어져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막 높은 자리 막 자기 차지에다 싸우고 있지? 착각이야. 지금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잡혀 죽으셔. 그 너희들이 높은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너희들은 다 배척받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전대와 배낭과 칼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전대와 배낭과 왜 칼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당시 나그네들의 필수가 전대와 배낭과 검이었어요. 떠돌면서 여기저기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이 갖고 있는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지금 우리 여행 가면 가져가야 될 어떤 필수품 있듯이 뭐 속옷이 있어야 되고 뭐 치약, 칫솔 뭐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챙기는 것이 있어야 될 듯이 전대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돌아다니려면 뭐 나가면 집 밖에 나가면 다 돈 있잖아요. 배낭도 필요하죠. 뭐 옷이나 이런 거 걸쳐야 되잖아요. 검은 왜 필요하냐? 예전에는 경찰이 없었어요. 그냥 나그네들은 강도들의 타겟이 되는 거야. 당연히 나그네 하면 돈이 있겠지. 무전 취식할까? 그러니 저 나그네는 적어도 돈은 몇 푼에 있을 거야. 그러니 저 사람들을 당연히 강도들의 타겟이 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검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제로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네들이 앞으로 이제 나그네 신세가 될 거야. 환대받지 못하는 신세가 될 거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인가 보구나. 칼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칼을 준비한 거고,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게 되니까 지금 칼로 싸워야 될 때인가? 칼을 뽑아야 될 때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전혀. 막 높은 자리에 앉게 되니까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배척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그냥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진짜로 칼을 차고 칼로 싸우려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열심을 낸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잘못 이해를 했고, 그래서 잘못 적용을 하다 보니 잘못된 열심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들의 충성된 마음도 담대한 마음,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정말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과 과정이 주님 뜻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서 서로 높아지겠다는 경쟁과 다툼보다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깨닫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서로 제자들처럼 높아지겠다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나빠요? 하지만 그것 자체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그 귀를 고쳐주시죠.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게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엄청난 그냥 무기를 갖고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스왓 같은 거겠죠. 특수 경찰 부대 정도 왔겠죠. 근데 그거에 막 눌려가지고 그래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떨어져 나간 귀를 다시 붙여서 고쳐주실 만큼 예수님의 능력은 엄청났어요. 주부자하고 했던 로마 군대들이 과연 그 떨어져 나간 귀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총과 칼과 몽둥이로? 못 고쳐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 하나인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잡히신 거라면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라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잡혀서 고난당하세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베드로는 왜 안 잡아가지? 예수님 칼도 안 쓰는, 오히려 고쳐주신 분인데, 그 고쳐주신 분이 잡아고. 칼 쓴 베드로는 현행법 아닌가, 이거? 그런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를 칼 써서 귀를 잘랐다는 혐의로 법정에 세우면은 뭐가 돼요? 진짜 그 귀 붙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베드로 잡아서 괜히 감옥에 보내려고 자기가 중요한 타겟인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는 그냥 여기서 모른 척 해버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귀를 잘리고 고쳐졌고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에만
목표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53절에는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칼로 승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칼 때문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복해서 이기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희생해서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대속을 깨닫고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이른바 무늬만 제자로 불린 유다처럼 무늬만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성도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로 깨닫고 제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더 강하고 더 득세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순절을 맞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고난을 깨닫고 감사하며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몸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그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서 저희들은 영생을 얻게 됐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들 주님을 닮아가며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보내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국물을 함일세.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느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신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바친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아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바친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속이 아닙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무늬만이 아니라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로서
이 사순절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